그러니까 한 주간 동안 경건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내셨습니까?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내용대로 경건은 선하고 착하고 거룩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경건의 의미, 헬라어 유세베이아라는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 뜻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고집을 꺾어야 됩니다. 내려놔야 됩니다. 내 기준,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되겠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변화가 일어나고 마침내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 점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 시간 동안에 다른 거 소원 갖지 말고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는 이런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래서 실제 우리 삶이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는 경건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며 삽시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는 공감이 사람을 살립니다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는 너무 깐깐하다 할 정도로 거짓 교리에 대해서 단호했습니다. 적당히 수용하거나 적당히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사망이냐가 참되고 바른 교리에 입각한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참되고 바른 신앙을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진리의 말씀을 믿고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적당한 수용이나 적당한 타협이 아니라 단호한 입장을 보여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포용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하는 자세가 너무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비본질적인 문제가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사망이냐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할 수만 있으면 이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포용하는 자세로 살아야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해 주는 자세로 살아야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 상대방의 입장을 잘 공감하며 살도록 깨우쳐주는 내용이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과 욥의 친구들에 관한 이 이야기를 지금 언급하면서 상대방을 공감하는 이 삶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욥기 말씀을 살펴보면 욥은 생각하지 못한 이 고난을 받게 되지요. 사탄이 욥을 흔들어 놓기 위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이 욥이 당했던 이 고난 역시 하나님의 허용하심 속에서 생겼던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재난으로 인해서 자녀를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도 잃어버립니다. 거기다가 그의 건강까지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그의 온몸에 종기가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온몸에 종기가 나는데 너무나 심히 가려움이 심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염증이 나고 많이 아팠겠지요. 그래서 질그릇 조각으로 온몸을 빡빡 긁을 정도로 상당히 고통스러운 그런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욥의 온몸이 피범벅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지요. 이런 모습을 보고 욥의 아내는 이런 말까지 내뱉고 맙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이 아내로서 해야 되지 않을 말을 그렇게 뱉어버린 겁니다. 욥의 상황이 너무도 악하고 너무도 지금 안 되어 있고 너무나 비참한 상황이다 보니 당신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 있겠소라고 하며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라는 이런 악담까지 퍼부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욥이 처한 상황은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욥의 상황이 이렇게 되자 어떻게 됐습니까? 삽시간에 욥의 이 소식이 여러 곳으로 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먼 지역에 사는 욥의 친구들에게까지 전해졌지요. 그래서 이 욥의 소식을 듣고 욥의 세 친구가 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욥을 찾아왔습니다. 한 사람은 대만 사람 엘리바스, 한 사람은 수아 사람 빌닷, 또 한 사람은 나아마 사람 소발이었습니다. 이들은 다 각각 다른 지역에 있었지요. 그런데 이 욥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이 세 친구가 약속을 하고 한 장소에 모여서 마침내는 욥을 위로하러 욥을 찾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욥이 사는 곳에 이들이 도착했을 때 이들은 모두 깜짝 놀라고 맙니다.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하게 욥의 몰골이 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제히 소리를 질러 웁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울음의 소리였지요. 그리고 자신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서 티끌을 날리면서 그 티끌이 자기 머리에 뿌려지도록 하였습니다. 여러분, 겉옷을 찢는 이 행동은 극도의 슬픔, 극도의 충격, 극도의 비통함을 드러내는 그런 표현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티끌을 머리에 뿌리는 이 행동은 고통을 함께 나눈다, 죽음과 슬픔에 동참한다라는 그런 표현의 행동이었습니다. 욥의 이 세 친구는 고통당하는 욥을 보면서 함께 동참하는 심정으로 통곡하며 자기 옷을 찢고 자기 머리에 티끌을 뿌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의 행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욥의 세 친구는 욥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7일 밤낮을 7일 밤낮을 욥과 함께 땅에 앉아서 욥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이들은 고통당하는 욥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욥의 고통을 함께 나눈다라는 의미로 이런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욥의 상황이 너무도 고통스러운 상황이었기에 그저 침묵하며 욥과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욥의 이 세 친구의 이러한 모습은 분명 욥의 마음을 공감해주는 참 아름다운 모습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욥이 답답한 마음을 마침내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욥이 이 답답한 마음을 표현하는 말을 이렇게 꺼내기 시작하자 지금까지 그렇게 욥을 위로했던 욥의 세 친구는 그만 큰 실수를 범하고 맙니다. 자신들의 인생 경험, 자신들의 신앙 지식, 자신들의 그 생각, 판단에 따라서 그 말로 고통당하는 욥의 마음에 상처를 주면서 공감하는 그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욥기 4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은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욥을 향해 이런 악담을 퍼붓습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라는 이런 악담을 욥을 향해 퍼부었습니다. 여러분,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이 한 말은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욥,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 재앙을 받은 거 아니야. 네가 분명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라고 하면서 고통당하는 이 욥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욥기 8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수아 사람 빌닷은 또 욥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을 퍼붓고 있습니다.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라는 말을 하면서 자녀가 떠나버려 있는 지금 이 욥의 아픈 마음에 더 큰 아픔을 주는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여러분, 수아 사람 빌닷이 한 이 말은 뭔 의미냐면요, 네 자녀도 죄를 지어 죽은 거야 라는 그런 악담을 퍼붓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욥기 11장 6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나아마 사람 소발 역시 욥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을 하고 맙니다.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이 소발이 한 말의 의미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너는 지금 오히려 벌을 적게 받은 거야. 지금 이 정도 벌 받은 것만 해도 감사해, 다행인 줄 알아라 라는 그런 의미, 상당히 이 욥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말이었던 겁니다.
결론적으로 엘리바스, 빌다, 소발 이 사람은 지금 상처받아 힘든 욥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을 그렇게 퍼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아픔을 공감했던 욥의 세 친구가 이렇게까지 잔인한 말을 쏟아내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사실 이 욥의 세 친구가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은 자기들 나름대로는 욥을 위한다라는 명분으로 했던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은 결론적으로 욥에게는 씻을 수 없는 커다란 상처를 남겨주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속한 가정, 우리가 속한 교회, 우리가 속한 직장, 우리가 속한 사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나도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나 때문에 누군가가 힘들어하지 않고, 나 때문에 누군가 아파하지 않고, 나 때문에 오히려 누군가가 행복해야 하는 그런 이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는 인생을 내가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간절한 바람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는 모습은 우리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도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유가족과 나사로의 무덤을 보시고 어떻게 행동하셨는가? 눈물을 흘리며 우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은 사실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느냐면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사로를 살릴 뜻을 말씀을 통해 비춰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말씀하신 대로 죽은 나사로를 나중에 살리셨지요.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요한복음 11장 11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또 나사로의 무덤에서 나중에 결국에는 이 나사로를 살리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능력도 있으시고 실제로 나사로를 살릴 계획도 가지셨고 또 결과적으로 살리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왜 요한복음 11장 35절의 말씀처럼 우셨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우실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살릴 것인데, 살릴 능력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살리셨는데 왜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우셨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릴 만한 능력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리셨던 그 이유는 뭐냐? 지금 이 죽은 나사로를 보며 함께 애통해하는 그들, 특별히 마르다와 마리아겠죠? 이들이 슬퍼하는 것을 보시면서 함께 아파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빠를 잃은 마르다, 마리아의 슬픔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동참하셨던 것이지요. 더 나아가서는 죄로 인해 죽는 존재가 되어버린 인간의 비참한 처지를 보시면서 함께 마음 아파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 예수님께서는 눈물로써 인간의 아픔을 공감하는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웃의 아픔을 공감하는 이런 마음, 이웃이 아파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함께 아파하는 이런 공감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대방을 위한다라는 명분으로 이런저런 옳고 그른 이런 말을 하기에 앞서서 상대방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이 들까, 이런 것을 먼저 공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여성이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또 한 여성이 그 여성이 또 외로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삶을 포기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삶의 끝자락에 서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며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가 답을 찾기 위해서 교회 근처에 이렇게 서성거렸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거리에서 전도지를 나눠주는 한 전도자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 전도자를 향해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실까요?
굉장히 큰 용기를 내서 말을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전도자는 무뚝뚝하게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당신이 죄인인 거 모르세요?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라는 말을 그렇게 당당하게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자 입장에서는 맞는 말 아닙니까? 그러나 우울증과 외로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고통받는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큰 충격이었고 큰 아픔이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서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신에게는 사랑이 느껴지지 않네요 라는 말을 하면서 혼자 중얼중얼하면서 그 자리를 떠났다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다행히도 이 여인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접하게 되고 신앙생활을 잘하며 지금 한 어느 작은 교회의 권사로 섬기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마터면 이 복음을 전한다는 이 행위, 생명을 살린다라고 하는 이 행위가 오히려 복음을 거부하도록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상대를 공감하는 마음이 없는 우리의 말이 오히려 우리의 이웃을 고통의 수렁으로 몰고 간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대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이 우는 친구 하나가 100마디의 조언보다 낫다라는 이 속담이 있습니다. 같이 우는 친구 하나가 100마디의 조언보다 낫다라는 말.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이웃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옳고 그름을 따지고 판단해주는 우리의 말보다는 우리 이웃의 아픔을 공감해주는 마음, 그들의 아픔을 공감해주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979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사람이 있는데 바로 마더 테레사라는 수녀, 잘 아실 겁니다. 이분이 인도에서 선교활동을 했습니다. 선교활동을 하면서 많은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사랑을 실천했던 그런 분입니다. 어느 날 한 기자가 이 마더 테레사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이 이곳에 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렇게 활동을 하는데 당신이 하는 일은 세상을 바꾸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아시지요? 아무리 당신이 그렇게 해봤자 세상은 안 바뀌어요 라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마더 테레사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세상을 바꾸려고 이곳에 온 게 아닙니다. 오늘 이 하루 한 사람의 고통에 동참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 말대로 그저 무엇을 했는가? 가난한 사람 옆에 앉았습니다. 그들의 눈을 바라보고 그들의 손을 잡고 그들과 함께 울면서 평생 동안 이웃의 아픔을 공감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모두도 교회 공동체에 속해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여러 공동체에 속해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공감하는 마음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공감하는 마음이 사람을 살리는 일의 시작이다라는 사실 역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비록 공감하는 마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공감하는 마음을 지혜롭게 표현하지 못하면 오히려 이웃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할 수 있다는 사실 역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욥의 세 친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의 세 친구는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욥을 찾아왔습니다. 그만큼 욥을 귀하게 여겼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들이 욥을 찾아왔던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오늘 보면 11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위문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찾아왔습니다. 분명 선한 의도를 가지고 욥을 찾아왔던 겁니다. 그리고 그 선한 의도를 가지고 찾아와서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통곡하지요. 자기 옷을 찢고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면서 고난당하는 욥을 위로했습니다.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7일 밤낮을 욥과 함께 땅에 앉아서 아무 말 하지 않고 욥의 아픔을 위로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겐 분명 욥의 아픔을 공감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욥의 아픔을 공감하는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말을 통해 잘못 표현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인생 경험, 자신들의 신앙 지식, 자신들의 판단, 생각에 근거한 그 말을 가지고 상처난 욥의 마음에 더 큰 상처를 주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사실은 욥의 친구들이 욥의 아픔을 공감하지 않았기 때문에 욥의 마음에 상처를 준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 욥의 그 마음에 공감하는 그런 마음이 욥의 친구들에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 그렇게 공감하는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욥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고 말았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공감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그들의 표현 방식이 지혜롭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욥을 위한답시고 말을 했습니다만 지혜롭지 못한 말로 욥의 상처를 후벼 파는 그런 잘못을 범하고 말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 이 욥은 고통의 수렁에 계속해서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욥의 친구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신들이 지금 잘못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옳은 말을 했어. 다 너를 위해서 한 말이야 라고 하면서 자신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자체를 몰랐던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지요. 그때서야 이 욥의 친구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욥의 친구들은 지혜로운 것 같았습니다만 실제로는 지혜롭지 못했지요. 그래서 지혜롭게 공감하는 법을 모른 채 그런 잘못을 범하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여러 공동체 안에 속해 살아가는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 지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공감하는 법을 아는 것, 지혜롭게 공감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이웃의 아픔을 공감하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공감하는 표현을 지혜롭게 하지 못하면 오히려 상처난 이웃의 마음에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 보면은요,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에게도 이 공감하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감하는 마음이 상대방에게 잘 표현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원인이 될 만한 것이 뭔가? 바로 우리가 하는 말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의 아픔을 공감하는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놈의 그 말 때문에 욥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한 자들이 되고 말았던 것처럼 우리도 말 때문에, 이놈의 이 말 때문에 이웃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25장 12절 11절 말씀은요, 우리에게 지혜롭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커다란 가치가 있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라고 말하고 있지요. 당시에는 금보다 은이 더 가치 있었습니다. 은쟁반 위에 금사과가 얹어져 있으면 얼마나 그의 값이 많이 나가겠습니까? 얼마나 귀한 것이겠습니까? 은쟁반 위에 있는 금사과, 이 가치 있는 것이 무엇과 같은가?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것, 이것이 이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의미로 이런 말을 했던 겁니다. 이 말씀은 적절한 때에 지혜롭고 아름답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지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상황과 사람에게만 맞게 건네는 말, 상황에 맞게 건네는 말, 사람의 그 형편을 살펴서 그에 맞게 건네는 말이 보석처럼 소중하고 아름답다라는 의미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웃의 아픔을 공감하는 따뜻한 마음, 아픔을 함께하는 그 따뜻한 마음, 그리고 이웃의 아픔을 지혜롭게 공감할 수 있는 지혜, 따뜻한 마음과 지혜롭게 대처하는 이 지혜를 내게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주변 사람이 위로를 받고, 나 때문에 주변 사람의 아픔을 잘 이겨내고, 나 때문에 주변 사람이 함께 새 힘을 내는 그런 일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에 대한 이 이야기를 더 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에 디트리 본회퍼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는데 그때 독일에 디트리 본회퍼라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은 이 독일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독일의 총통이었던 지도자였던 히틀러를 반대했습니다. 같은 독일 사람이면 이 총통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이 본네퍼는 히틀러를 따르지 않았던 겁니다. 반대를 했습니다. 왜 그랬는가? 이 히틀러가 수많은 유대인들을 까닭없이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 죽이는 모습을 보고 그 소식을 듣고 본네퍼는 너무나 마음 아파했지요. 그래서 어떻게 행동했는가?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몰래 숨겨줬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그것이 발각되어서 체포가 됐고 이 수용소에 이 독일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갇혀있는 수용소에 함께 갇히게 됐습니다. 이때 이 본네퍼 목사는 어떤 활동을 했느냐면 감옥 안에서도 다른 거 안 합니다. 죄수들을 계속해서 위로했습니다. 자기 코가 석자인데 그거 따지지 않고 이 죄수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죄수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그들을 격려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보낸 이 감옥 생활의 전부였습니다. 그리고는 죽음을 앞둔 이 동료들에게 희망의 말을 건넸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불려나가면 돌아오지 않는 걸 보면서 죽어가는구나라는 사실을 서로 알겠지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겠구나라고 벌벌 떨며 불안해하는 그런 사람들, 그 이웃들을 향해서, 그 유대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이 말을 항상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본네퍼 목사가 했던 이 나는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비록 당신이 유대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만 당신은 잘못 없습니다. 나는 독일 사람이지만 유대인인 당신과 뜻을 같이 합니다. 마음을 같이 합니다. 당신은 나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라는 이런 의미로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본네퍼는 독일인임에도 불구하고 감옥 안에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이유 누굽니까? 유대인. 그 이웃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위로하는 마음, 그들을 위로하는 말, 그들을 위로하는 행동으로 공감하는 삶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전쟁이 끝나기 직전에 그만 처형을 당합니다. 독일군이 흔적을 없애야 되죠. 자료를 다 없애야 되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처형하는 가운데에 이 본네퍼 목사 역시 그렇게 삶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고통을 함께 짊어진 그의 신앙은요, 지금 오늘날 후대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고 큰 감동을 주고 있고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구나라는 그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이 말씀을 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는요 1장부터 16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됐는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예수께서 오셨다, 그 예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됐다, 이 복음을 바르게 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12장부터는 무슨 말을 하냐면 16장까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이것입니다 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말하는 그 내용 가운데에 방금 읽어드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이 말씀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인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즉 공감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므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 시간 동안에 공감하는 마음, 공감하는 말, 공감하는 행동, 이것이 실천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소외되고 상처받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자들, 그들을 위로하신 예수님,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의 눈높이까지 맞춰서 성육신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본받으면서 그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면서 우리도 공감하는 마음,
공감하는 말, 공감하는 행동을 통해서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을 살리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생명 살리시는 일이 계속해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가 아파하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괴로워하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나 때문에 누군가가 힘을 내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위로를 받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그런 인생,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생명 살리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하며 서로 말하겠습니다. 공감하는 마음이 사람을 살립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공감하는 말이 사람을 살립니다. 손을 한번 들어주셔서 옆에 분에게 축복하며 권면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공감하는 인생을 사십시다. 아멘이십니까? 이런 인생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잘 안 됩니다. 몸부림을 치지만 원치 않게 이런저런 공감하지 못한 이런 모습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아프게 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게 더 어려운 이유가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이유가 뭐냐면 나이를 한두 살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내 생각의 틀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경험했던 것들, 내가 알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여겨지다 보니까 공감을 못합니다. 상대방 입장을 배려하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합니다. 모든 것이 자기 판단, 자기 기준에 맞춰야 되기 때문이지요. 더 나아가서 이 시대가 지금 어떻습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이 시대 이후로 지금 가고 있는데 특징이 뭡니까? 너무나 개인주의죠. 너무나 이기주의죠. 다른 사람 관심 안 갖습니다. 누군가를 좀 배려하고 공감하는 것 같아도 그건 역시 자기 기준에 맞을 때만, 자기에게 이득이 될 때만 공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 모습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좀 내려놓고 이 외롭고 힘들고 또 고통스러운 이 시대를 사는 이 시대 속에서 성도인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모습은 뭐냐? 예수님처럼 공감하는 삶, 공감하는 마음, 공감하는 말, 공감하는 행동,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댁에 가셔서 하나님 허락하실 인생 시간 동안에 공감하는 이런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가 행복했으면 좋겠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 믿게 되었으면 좋겠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힘을 내는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한 변화가 나타나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받았습니다. 공감하는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모습 보면서 우리 인생 역시 공감하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공감하는 마음, 공감하는 말, 공감하는 이 행동을 통해서 생명 살리시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우리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